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셉의 스토리를 가지고 조금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그림, 구원의 그림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는데 또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인정을 받았는데 또 감옥에 갇히고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그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이요, 사실 죽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물이 차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물이 차지 않아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고민하면서 얘를 어떻게 할까,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자, 이렇게 시작된 요셉의 힘든 여정의 그 가운데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적에 관계에 의해서 또는 재난에 의해서 받은 상처들은 쉽게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서 무슨 구덩이만 보면 깜짝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죽을 뻔했으니까. 또 자기가 채색 옷을 입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채색 옷 자기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색깔의 옷을 보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들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그 형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런 어떤 악몽을 꿨다면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트라우마도 있는데, 상처도 있는데 현실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리고 계속 안 풀립니다. 꼬여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히브리 노예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빅 뉴스입니다. 이거는 이집트의 역사상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전무후무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청년인 요셉, 트라우마와 상처를 많이 가졌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도 총리 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기의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시작되죠. 이 일이 어떤 일인가요? 전 문맥을 살펴보면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 꿈은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만 한 것이 아니고 7년 풍년의 때에 매년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흉년에 대비하면 7년 흉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꿈 해석과 더불어 제안을 합니다. 이 바로왕은요, 이 꿈 때문에 너무 심란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예견해 주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을 끌어가는 왕에게 있어서 자기의 리더십과 자기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심란한 꿈을 꿔서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과 점술가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요? 바로 왕과 모든 신하가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꿈을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십시오. 정말 신박한 그런 해결책을 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지혜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경제 정책도 곧바로 세우게 한 겁니다. 사실 바로 왕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 요셉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의심스러웠어요. 히브리 노예 출신이 과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가? 지금 애굽의 지혜자와 점술가들 다 불러다가 머리를 맞대고 끙끙대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됐는데 과연 이 히브리 노예 청년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당돌하게 왕 앞에 나온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은 이 바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듣자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은 능히 푼다는 능력이 있다던데 맞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왕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정말 꿈을 잘 해석하면은 완전히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 기회 자리 앞에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께서는 편안을 되찾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미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왕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셨어요.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시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높아진 권력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불어나게 돼서 번성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큰 그림을, 빅픽처를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대로 꿈을 풀고 또 경제적인 해결책, 대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듣는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바로 왕이 요셉을 칭찬할 때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명철과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IQ 높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복으로 받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고 솔루션을 낸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직후에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된 것은 정말로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제 조금 위험 부담도 있죠. 꿈 해석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바로 왕은 평안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로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매일매일, 평소에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앞에서도,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영에 이끌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왕은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와, 이런 엄청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 그 집 가정 총무를 했던 요셉이 이제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죠. 보디발 집에서 정말 고생했죠. 누명 쓰고 감옥으로 내려갔죠.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만나서 저를 좀 잘 좀 어필해 주십시오 했는데 잊어버렸죠. 계속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한 죄인에서, 그렇죠? 정말 죄를 진 노예에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바로 왕 다음에 2인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이고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요, 2인자가 타는 수레, 뭐라고 나왔습니까? 버금수레, 버금가는 수레다, 이런 얘기예요. 2인자가 타는 수레에 태워가지고 권력을 위임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와, 이렇게 선포를 해주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브낫 바네아, 무슨 뜻입니까?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 멋지죠? 사브낫 바네아, 은밀한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해석하고 열어보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키는데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 이거 안 좋지 않나. 근데 왜 요셉은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이 완전히 애굽의 핵심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마다 여당 야당에서 후보들이 나오고 얼마나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또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든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후보로 나서면 여러분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 하면요, 이집트에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과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애굽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 핵심 리더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겸손한 요셉을 전체 애굽을 다스리는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되면 나의 장점과 또 나의 공로와 나의 똑똑함과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뿌였습니다. 안 보입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아예 밀쳐놓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계속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됐다, 내가 쓸 그릇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도구로, 선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요셉처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낮아져서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